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는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아멘. 특별한 새벽 만남의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탄의 시즌에 우리 온 교우들이 함께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케 하셨습니다.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사복음서가 있고 마태, 마가, 누가는 공간복음이라고 해서 마태, 마가, 누가와 요한복음을 사복음도 이렇게 분리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일상, 삶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 그 하늘의 비밀들을 우리가 배워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요한복음은 어떻게 보면 새 본문의 말씀이, 새 복음의 말씀이, 공간복음의 말씀들이 좀 더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상의 삶을 이야기한다면 이 요한복음은 매우 영적인 메시지가 강하게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영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했을 때에 하늘의 비밀이, 하늘의 이야기가 이 땅에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을 그렇게 한마디로 좀 우리에게 소개한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이 요한복음이 그 복음을 좀 더 요한의 이름으로, 메시지로, 언어로 담아내는 것은 바로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적부터 우리가 많이 암송하던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이 있죠. 우리 함께 오랜만에 그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하나를 기억하면서 함께 우리가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인데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게 접하다 보니까 그저 암송하고 당연한 것인 양 받아들이진 말씀. 그러나 이 말씀의 그 깊이를
계속해서 곱씹으며 묵상하며 묵상할수록 이것이 얼마나 큰 비밀인지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행복한 일입니다. 영적인 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간다는 것은 매우 설레이는 순간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반드시 기억하실 것들이 있습니다. 말씀이 인격이 되어서 나를 만나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말씀과 내가 분리되어서 그 말씀을 읽어가는 독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어느 순간 살아나서 나를 만나주시고, 그래서 이 동일한 말씀인데 이 동일한 말씀을 접하는 그 사람의 상태와 영적인 수준에 따라서 그 말씀의 이해가 다 다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성경은 감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그냥 문서처럼 한번 기록되면 법이요 하면 그게 그거잖아요. 그것에 융통성이 있을 수 없죠. 법은 법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법인, 율법인 말씀이 살아나서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법이 살아 움직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살아 움직일 때에 어떠한 기본적인 전제가 있냐면 그 법을 사모하고 만나고 있는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를 사랑한다고, 이게 참 어색한 말 같죠. 그런데 이 요한은, 우리가 요한의 그 별명이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 이 사랑의 사도, 이렇게 이해하죠. 그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에 성령께서 이 요한이 경험한, 그러니까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의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이 만난 하나님, 요한이 경험한 하나님, 그리고 요한을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요한의 하나님과 요한의 그 만남 속에서 그 경험된 하나님을 요한의 삶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사랑이라는 단어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이라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을 이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단어인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생명이 사랑이 기인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얻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 자체는 영원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생명을 얻으려고 왔는데 이 생명의 역사, 생명의 사역이 시작된 그 출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명 사역의 시작이 사랑이 있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본 전제가 말씀이 우리를 만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대하는 것이지만 말씀 또한 우리를 만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읽는 것이지만 한편으로 말씀 대신 하나님 입장에서 나를 만나는 시간이고, 나에게 당신을 드러내는 시간이고, 당신의 메시지를 나에게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말씀 앞에 서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쌍방간의 입장과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글을 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거기에 나타나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사랑의 관점에서 우리를 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법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냥 법은 법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율법이 살아서 은혜로 넘어가면서 이것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해하시는 거죠. 이 부분이 은혜이면서도 사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종교로 빠지면 이것을 일반화해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동일한 말씀으로 갖다 댈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말씀으로써 우리 각 사람을 만나주시는데 우리 각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주 흥미로운 말씀을 하셨죠. 마가복음 12장에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많은 율법, 600여 개가 넘는 623개가 되는 그 율법의 말씀을, 그 구약의 율법을 말합니다. 그 율법의 말씀을 아주 심플하게 정리하셨어요. 뭐라고 정리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두 가지 얘기 같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운 사람이요,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안 배우고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배우면 이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의 베이스에 자기 이익 추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과 관계를 잘 맺고 내가 사람들과 문제가 없게 되는 것도 그 기반이 뭐가 있냐? 나예요. 나의 유익이에요. 그게 죄인의 사랑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니까 죄인의 사랑법은 결국 무슨 말을 하고 어떻게 해도 결국 누구의 이익이 우선되는 것이죠? 나의 이익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법은 가만히 보면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차이가 의인의 사랑과 죄인의 사랑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이해해야 이웃과의 사랑을 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잘 정립이 되어야 사람 사랑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왜곡되는 거죠. 사랑인 것 같았는데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의 말씀 속에 매우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동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뭘 하지 말라고요? 근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요?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는 것이 나와요. 그게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은 말 그대로 마음의 염려죠. 마음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참 이걸까 저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걸까, 이것을 선택할까 저것을 선택할까, 이러면 어떡하지 저러면 어떡하지 등등 마음이 참 혼란스러운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져요.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023년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평안했는지,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을 복잡하게 하는 영역이 어떤 영역이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혹은 지나온 시간 속에서 나의 마음을 어지럽게 한 영역들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을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을 얻을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그래야 반복해서 2024년도 또 다가오는 나의 미래 속에서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고민하거나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을 반복해서 그 고통을 당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명령과 함께 그 메시지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근심을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방법을 아십니까? 근심을 안 하는 법이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심할 거리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알 수 없는 제자들에게, 백성들에게 예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을 안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결국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메시지예요. 근심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근심이 일어나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여기까지 그렇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이 아닌데 이게 왜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어려울까요? 예수님은 너무 쉽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심하지 마.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근심을 안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 근데 이게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나를 믿는 것이 같은 의미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어. 또 나를 믿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당시에 이 메시지를 듣고 있었던 그 당시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라 해놓고는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동안 믿어왔던 건 아닌가?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근심의 부분을 넘어설 수가 없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계속 근심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심을 이겨내는 방법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예수는 말씀하셨는데 우린 그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믿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예수가 제시한 답을 행하며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답인데 왜 우리는 여지껏 계속해서 이 근심의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었을까? 물음이 생기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 물음이 생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어서 말하는 거죠. 또 나를 믿어라. 그 뒤에 그 이야기가 쭉 설명되고 있는 거예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를 믿어야 돼. 이 이야기를 계속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해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너희를 영접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또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만 이해가 안 됐던 것이 아니라 도마도 그 당시에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잘 이해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지점에서 우리가 또 좀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버지가 저기 계시는구나. 그리고 그 길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를 통해서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관념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 매우 위험한 결론에 이를 수가 있는데 아버지는 어디 계시는 겁니까? 아니, 아버지는 어느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공간에, 특정한 위치를 잡고 거기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시고 물질적 존재로서 존재하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는 걸까요? 지금 있는 이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그럼 여기서부터 동쪽으로 가야 합니까? 서쪽으로 가야 합니까? X축, Y축의 어느 지점에 있는 겁니까? 이렇게 묻기 시작한다면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존재하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치 어떤 특정한 지역에, 특정한 공간에 거기에 자리 잡고 자기 왕국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 너희들이 내가 설치한 이 과정들을 1단계, 2단계 거치면 이제 나한테 올 거야. 그리고 그 과정들 안에 예수가 그 과정을 만들 거야. 이렇게 이해한다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러니 이 말을 들을 때에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럼 어디 계신가? 여기서부터 몇 킬로 밖에 계신가?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이해 속에서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풀어가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간단하죠. 너희가 나를 보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시고 아버지가 나고 내가 아버지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자면 형상으로서 존재하지는 않는 그 하나님, 요한이 풀어가는 방법 속에서는 말씀으로 태초에 존재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나타난 하나님으로 나타났어요. 보여지는 하나님으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의미 속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예수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러니까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속에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역사성은 있지만 그 예수를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로서의 예수를 그렇게 역사의 인물 예수로만 국한할 수는 없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대한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라진 한 인물을 사랑하고 섬기고 따르는 그의 제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다르지 않아. 너희들이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시대에도 동일하죠. 여러분들 그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은 여러분도 한번 질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을까요? 바로 나를 통해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지역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는 지금 없어요. 그런데 그가 가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규정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말한 것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어, 자녀가 되었어 라고 하는 맥락은 같은 맥락입니다.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내가 내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야. 나는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거야. 그러면 동일하게 우리도 나와 세상은 간 것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존재한다면 그리스도가 존재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 말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한다면 나는 없고 누가 있는 겁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볼 때에 세상은 예수를 보게 되고 성령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프로세싱을 거쳐야만 그게 예수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내가 길이야 한 것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그것이 생명의 길이야, 진리의 길이야 라는 의미를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길이 여러분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지금의 나는 여러분이 10년을 살았던 20년을 살았던 50년을 살았던 70년을 살았던 여러분이 걸어온 그 길이 나예요.
그런데 이게 재밌는 게 우리는, 죄인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살아온 내 길을 숨겨요. 내 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요. 객관적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해요. 숨기고 외면하기도 해요. 그런데 예수의 삶은, 그래서 내가 말하는 내 길은 저는 이래요 라고 말하는 것은 상당히 자의적으로 미화할 때가 있는 거예요. 아니면 좀 안 좋은 쪽으로 하면 더 이거를 갖다가 슬픈 이야기로 만들 수도 있어요.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내가 나의 걸어온 길을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한다는 의미는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근데 예수는 그 말과 그 삶이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당신이 말한 대로 그대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는 그가 걸어간 그 길이 그고 그가 말한 그가 그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 관점에서 2023년도를 돌아봅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얘기할 때에 내가 걸어온 길이 그게 답이에요. 여기서 수많은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었다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는 말하는 거예요. 너는 근심하지 말라라는 게, 근심과 떨어져서 근심과 상관없이 살아왔다면 그러면 그는 근심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수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다. 그럼 그거는 내가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생각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아니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나의 생각은 없어지고 사라지고 무엇이 그 안에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고,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이 믿음이고, 그래야 근심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여러분 근심아 물러가라 백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해도 안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그 믿음이 뭐냐?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것으로 나의 생각이 가득 차 있는 상태가,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그게 믿음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 예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 위해, 아니 그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당신이 십자가의 길이 당신이 걸어가야 될 길이요,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길입니다. 그게 생명의 길이에요. 예수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가 걸어간 그 길은 저도 걸어가야 되고 여러분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두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유일한 길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곧 길이다 말이에요. 예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걸어간 그 길이 예수예요. 예수니까 그 길을 걸어간 거고, 그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예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하죠. 영광을 아직 받으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성령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어요. 그 영광이 뭐냐면 바로 그거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왔으나 그 길을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을 말하는 건데, 그것을 이루기 전까지는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내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길로 걸어가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오늘 당신이 십자가를 졌을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제자들을 기억하시면서 근심하지 마라. 네 근심의 문제가 왜 생기냐면 믿음이 없어서야.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는 거야. 그걸 내가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 내 원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거야. 나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깨달음의 깊이를 더하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원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깨달음이 있길 바라요. 내 안에서 아버지께서 그의 일을 행하시는 대로 나는 말하고 그 길을 살아갈 수 있기를 우리가 소망하였으면 합니다. 이것이 종교적 열심이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말을 갖다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약과 신약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이 말씀을 한 이유가 뭡니까? 계명을 지키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계명을 지키래요. 그런데 그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거래요. 그러니까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는 사실은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이 세상에서 어떤 형식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아라. 그건 믿으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계명을 지켜라. 근데 그 계명을 지키라는 의미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면 너희가 계명을 지키게 될 거야. 이런 얘기를 하셔요.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율법을 단 두 마디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리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하셔요. 결국 사랑하라는 얘기죠. 근데 사랑은 크게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런데 이 이웃 사랑의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 사랑에서부터 나와요.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맺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 안에 어떻게 돼요? 그거를 갖다가 사도행전적 표현으로 하자면 성령 받은 거죠. 성령 세례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것을 예수는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고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권능을 받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어요. 이웃을. 우리가 하나님 사랑은 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열심히 하던 분들이 사람으로부터 상처가 많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로부터 받은 상처도 많고 또 성도들 간에 받은 상처도 있고 또 목회자들도 만나보면 사람과 사역하면서 막 상처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봐요. 목회자인데 사람 만나는 게 되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이 무서워요. 그리고 사람을 이렇게 멀리해요. 너무 가까워지는 것을 힘들어해요. 그걸 많이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려면 그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 그가 불쌍해져야 되거든요. 여러분, 왜 이게 중요하냐면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다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건 어렵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어렵게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렵게 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면 내 안에 감정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날 힘들게 하니까 감정이 생겨요. 그런데 이 감정이 적대시하고 혹은 불편해하고 하는 감정이 아니라 그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냐면 오히려 그것은 사랑으로 확장돼 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된 그 비밀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야 되는데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하나님 앞에 또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여러분, 사랑도 받아야 그 사랑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에 사랑받고 크지 않은 사람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사랑할 줄을 잘 모르는 거죠. 마음은 있어요. 근데 어떻게 표현할 줄도 모르고 말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웃과의 사랑, 사랑과의 사랑을 함께 좀 경험하고 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 그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으로 한다면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우리가 부딪히는 실제의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냥 너무 관념적으로 저 세상의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실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역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죠. 믿음은 실제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내가 이 불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 나는 이 믿음과 나하고 상관이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은요 매우 실질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괜히 거룩하고 되게 종교적인 언어를 구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고백하고 그것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듣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는 이 앞에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앞에 그냥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역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열심히 주일 정서하면 열심히 뭔가 주를 위해서 일하면 이 앞에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주님이 가신 길이 아니에요. 매 순간순간 나의 현장에서 내가 나하고,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각이죠. 나의 생각과 계속해서 죄인된 생각과 싸우셔야 해요. 믿으면서. 근데 믿는다는 것은 나와 하나님을 구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나를 구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쭉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풀어가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내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야. 나는 내 말이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역사의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게 하는 그분에 따라 순종하며 나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이 충돌했을 때에 나를 꺾고 나를 죽이고 그 예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시도록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심하고 백날 싸워봐야 백전백패인 것이죠. 그걸 벗어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올해 안에 이제 예배 끝나면 우리가 사무연회를 할 텐데 그 이제 숫자를 보면은 우리가 걸어온 시간들을 보게 되는데, 야, 참 하나님 큰 시험이구나 이게.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이게 쉬우면 다 했겠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희망을 걸 수 있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깔려 있다는 거죠. 저는 자녀를 키우면서 이것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 같아요. 내가 화가 날 때도 있고 야단칠 때도 있고 그런 순간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바탕에는 사랑이 있는 거죠. 그 사랑이.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짜증이 나서 짜증 부릴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연약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진 않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렇다면 어떤 입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2024년도를 준비하면서 한번 이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믿음의 문제를 다뤄야 되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내가 주도했던 인생은 근심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는 항상 불안과 염려가 있다 보니까 힘이 약화되고 소진돼요. 지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마음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함께 나누면서 특별히 유일한 길의 의미는 예수가 유일한 길이니까 그분을 믿고 따르자, 이런 개념을 넘어서서 그가 걸어가신 그 길이 유일한 길이고, 그러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야 하고 내가 걸어가야 될 길임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시의 상황 속에서 당신을 철저히 죽이시면서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간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날마다 나를 복종시키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대단히 우리의 인생을 경영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 자세라면, 더 적극적으로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끄는 것은 뭐냐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되게 풍요롭게 합니다. 여러분의 일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상황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풍요로워집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를 위한 예비된 은혜임을 기억하시면서 2024년도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더 많은 사랑을 함으로 내 인생이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예비된 길임을, 그것이 생명의 길, 바로 유일한 예수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그것이 또한 내가 걸어가야 할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